오늘 구원의 투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중동의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때 건물에서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격수가 총을 쏘아서 한 병사가 헬멧에 총을 맞고 뒤로 넘어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멧이 좋은 헬멧이어서 그렇지 총알이 비껴 맞아서 죽지는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전투모, 투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도 이 투구, 영적 투구가 중요한데 무엇이 영적 투구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는 투구에 해당한다. 전투 헬멧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단순히 천국 안 가겠나 하는 정도로 살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그런 소망 정도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잘 될 거라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그 정도 소망 가지고는.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로마서 8장 38절에부터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무엇이 닥쳐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 나는 확신하노라. 지금 내 앞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는데 나는 확신하노니 이 모든 일이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지 싸워도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흐리뭉텅해 가지고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이 확신입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와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있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가서 낙향을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예전처럼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근데 새벽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저 알아보고 베드로가 내려가서 예수님을 맞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전과 같으면 베드로는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 다 주님 부인해도 나는 끝까지 십자가까지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이래 말했을 텐데 미안하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베드로가 무슨 공격을 당했던 겁니까? 지금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낙향해서 나는 고기나 잡는 인생이어야 한다.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나? 그렇게 지금 완전히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소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무슨 공격을 받았습니까? 내가 주님 3번 부인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내가 베드로 반석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공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소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내려가서 고기나 잡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공격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해? 나 같은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부족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마귀는요,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에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혹은요, 우리가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 생기면 대부분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무엇이 흔들리든가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기도에 듣고 계신가, 내 기도를.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흔들어 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강도사 시절 신방 가다가 아름다운 주의 일을 하러 가다가 한 사람을 치었습니다. 인사사고를 내었고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그 가족 아들 되는 분에게 시달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당신은 뭐 감옥에 살도록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고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고 이렇게 목회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 피워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내 인생 이래 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늘 여기까지는 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시나리오까지 그렇게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게 다 뭐지? 너무나도 어두웠고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제 삶의 근간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은요, 돌이켜보면 확신의 싸움이죠. 확신의 싸움. 막연히 잘 될 거야 이걸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워보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확신의 싸움이에요. 확신의 싸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마귀야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내 인생을 파탄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외칠 때 이게 확신이죠. 확신. 그럴 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니까 제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제 밖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흔들리던 마음이, 흔들리던 눈동자가 동공 풀렸던 제 눈이 다시 초점을 잡고 정신이 온전히 오고 분별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용감하게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확신의 싸움이죠. 확신의 싸움.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연한 소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확신이죠. 지금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고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앞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떨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왕의 손에서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렬하게 불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줄을 믿습니다. 확신의 싸움이죠. 성도님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난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주님은 그 죽음 속에서 건져내실 줄을 확신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구원의 투구가 벗겨져 있는 겁니다. 빨리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확신이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궁극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뚫고 일어서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막연한 것이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 영혼의 지옥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일상의 문제에 두려워 떨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사망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저 천국에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고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박살내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죽을 것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이 지옥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덜한 이 지옥불보다 덜한 문제에서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왜 일상 이 죽을 것 같은 문제에서도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저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왜 일상 이 자그마한 문제에서 어떤 대가도 주님이 지불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망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제자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것은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자기 살라고 각자 도생하게 됩니다. 스스로 살라고. 그러다 다 뿔뿔이 흩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은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할 때, 그때 다가올 것입니다. 살면서 이 일상의 문제에서 십자가의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훈련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반드시 그때 크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당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착한 행실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를 꼬박 드리는 것과 11조 하는 것과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머뭇거립니다. 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물으면 머뭇거립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30년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 교회 정말 남 부럽지 않게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섬겼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좀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목사님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신앙생활을 근거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흔들립니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학 시간 때 박영동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름만 대면은 누군지 알만한 저 서울의 큰 교회를 일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죽으면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벌벌벌 떨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구원했고 그렇게 정직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를 일구었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막상 죽음의 무턱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앞에서 저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몸을 다 바쳤고 물질을 바쳤고 자식을 바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구원은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청문회 보면 이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전혀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파보면 어떻게 됩니까? 흠이 나타나죠. 부끄러워집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이 하나 열릴 겁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영상처럼 그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행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다 블랙박스 영상 보여지듯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이거 붙들고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섰는데 흔들리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오직 십자가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이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 것으로 나는 잘 될 거야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내가 헌신한 것 때문에 내가 잘 될 거야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봉사하고 몸이 상할 정도로 봉사하고 자식을 내어놓을 만큼 내가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될 거야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흔들립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고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이겨낼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의 이 구원의 투구를 꼭 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